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향기나는 한 사람, 향기나는 한 사람. 제가 봉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 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6세기에 유럽 전체를 장악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16세기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그 당시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덕분에 남미 대륙을 거의 독식할 수 있었습니다. 남미 대륙에 있는 수많은 보석들, 향신료들을 실어와서 다른 나라에 판매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하려면, 이제 장사를 하려면 비행기는 안 되니까 바닷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배들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게 됐죠. 무역을 하게 됐죠. 근데 항상 골칫거리가 있었는데, 영국의 해적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정부에 요청을 합니다. 해적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니 빨리 해적을 소탕해 달라. 그랬더니 영국 정부에서 오케이, 해적 다 소탕해 줄게,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소탕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영국은 아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해적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스페인에서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영국도 해적이다. 그래서 다 해적과 함께 거기를 쓸어버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근데 바로 전쟁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전쟁하려면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스페인은 130척의 함대를 만듭니다. 그 함대 하나가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오늘 아파트 10층 높이가 된대요. 그리고 많은 대포를 이제 배에다 장전시키고 돛대를 장전시키고 3년 동안 만반의 준비를 한 거죠. 자, 이제 스페인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영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빨리 해적을 다 소탕하고 그리고 항복하자, 스페인에게. 또 한쪽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 또 귀족들은 다 해외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 그 당시에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가 결단을 합니다. 우린 스페인과 싸우겠다. 그리고 1588년 7월 영국 해군이 스페인 함대를 처참하게 무너뜨립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부강한 나라가 그 당시 스페인이었는데 어떻게 영국이 스페인과 맞서서 그렇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자, 엘리자베스 여왕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스페인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해적 두목인 드레이크를 해군 제독으로 임명을 했어요. 해적의 두목을 임명한 거예요. 왜 해적 두명을 임명했느냐? 그동안 해적들이 그 변화무쌍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스페인 함대를 통해서 약탈을 할 정도면 얼마나 능력이 탁월하겠냐. 거기에 착안을 해서 이제 배도 범선을 만들어요. 빠른 배를 만들고, 그리고 대포를 멀리 쏠 수 있는 것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영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0년 동안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계속 부강한 나라가 되었던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한 나라를 구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왕 한 사람의 결단이었죠.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그 해적의 두목을 리더로 세워서 그 난국을 타개해 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영향력을, 그 중요성을 얘기한다면 그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거예요. 여기 우리 어머님들 예전에 결혼할 때 얼마나 가정이 시댁이 특별히 어려웠습니까? 그렇죠? 그런 가운데 어머니들이 애써서 어떤 가정들을 일궈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직장이든 교회든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은요 엄청나죠. 여러분, 이제 3월 달에 우리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하고 이 대통령을 뽑는데 신중해야 될까요? 대통령 한 사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미래,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이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얘기를 가만히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바로궁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훈련시키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시켜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십니다. 자, 최소한 그 리더가 되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80년은 준비해야 된다고 아마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가 있었어요. 가장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 중에를 꼽는다면 아방 때일 거예요. 그때 등장했던 영적 사사가 누굽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고 또 엘리사죠. 그래서 무너져가는 나라에서 하나님은 또 사무엘 같은 사람을 세우시죠. 자,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이제 무너질 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당시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바벨론에 무너져가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향기 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냄새가 나서 악취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향기가 되어서 주변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왜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을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3남매가 있었어요. 누가 있어요? 마르다가 있고 마르야가 있고 나사로가 있죠. 오늘은 특별히 마리아를 주목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붓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향기 나는 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향기 나는 한 사람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어떤 의미? 첫 번째는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에 둔다는 것입니다. 향기 나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에 둡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자, 그것은 뭐라고요? 나드라고 되어 있어요. 나드는 인도 북쪽 산에서 자라는 식물인 나드의 뿌리에서 추출한 것입니다. 이 나드로 만든 이 향유는 아주 비싼 향유입니다. 서민들이 구하기 쉽지 않아요. 그만큼 사치품에 해당되는 거죠. 이 나드의 향유는 화장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례식에도 사용을 하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예수님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마리아를 향해서 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다,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는 것은 매장을 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자, 썩어가는 시신들이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겠어요. 그래서 그 향유로 악취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향유를 바르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값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300데나리온에 해당되죠. 300데나리온. 자, 1데나리온 얼마에 해당됩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이죠. 그러니까 1년치에 해당되는 임금, 많은 금액 아니겠어요? 자,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향유는 얼마나 귀했을까요? 앞으로 시집도 가야 되고 자기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목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왜 마리아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까? 그 말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존중하는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얼마나 중요한 분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정말 소중하게 여깁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할 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정말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깁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물질을 투자하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행동 속에는 예수님을 그만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행동에서 좀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이 본문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몸에 부었다고 돼 있고, 그런데 오늘 발에 부었다고 돼 있어, 그렇죠? 아마 몸에 다 부어서 흘러내렸겠죠. 그런데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씻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멀리 여행을 하게 되면 많이 피곤합니다. 그럼 집에 오게 되면 또 종들이나 누가 이렇게 기름을 가지고 이제 발을 발라주죠. 이제 피로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원기를 충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 발을 씻겨주는 것까지는 좋겠는데 자기의 머리털로 씻는다는 거예요. 자, 남자들 앞에서 여자가 머리를 치렁치렁 이렇게 흘러내리고 한다는 것은 여인의 수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으로서는 머리 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는 괜찮아. 나는 남들이 어떻게 봐도 상관없어.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 예수님이 최고야.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걸 드리고 싶어. 어쩌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마리아는 뭐예요? 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죠.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사도 바울이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이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문으로 봤을 때나 그 당시에 배움으로 봤을 때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는 성장을 했죠. 자, 그럼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앞부분에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내가 대단하게 여겼던 것들,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라는 거죠. 예수님이 최고. 그래서 내 나머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공부할 필요가 없나요? 그런 말이 아니죠.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울 만큼 그렇게 실력 있고 뛰어났으니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할 때 그를 사용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공부할 필요도 없고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할 수 있는 능력과 위치에 있어도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로 두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두 번째로 향기 나는 한 사람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져야 한다는 것.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를 담은 옥합은 봉인을 한번 뜯어버리면 다시 봉인할 수 없습니다. 옥합이 깨뜨려져야 그 향유가 집안에 가득하게 되는 거죠. 자, 향유를 부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집안의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향유를 담겨져 있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옥합이 깨어져야 그 향유가 향유로서의 역할을 발휘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바로 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져야 한다. 여러분, 깨어지는 것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맨날 맞고 오면 좋아하는 부모 누가 있겠어요? 어디 가서 쥐어받고 싸우지 뭐 이렇게 막 속상하니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은 좋은 집에 살려고 하고 좋은 차를 타려고 하고 왜 좋은 백을, 메이커 있는 거, 명품 왜 입고 왜 준비하고 다닙니까? 그 이유는 그거잖아요. 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누가 내 자존심 건드릴 때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예수님 안에서 깨어진다는 건 뭘까요? 향유 옥합이 깨어진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뭘 그렇게 드러낼 거 있고 뭘 그렇게 대단한 존재였습니까? 죄 짓고 온갖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존귀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못 산다는 얘기는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잖아요. 침례는 뭐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침례가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는데 왜 예수 믿었는데 내가 주인 되느냐는 거죠. 결국 신앙의 싸움이라는 건 뭐예요?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단과의 싸움이에요? 예, 그들과도 영적인 싸움을 하고 싸워가야 되지요. 그런데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굴까요? 바로 나 자신이죠. 어떤 자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자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내가 주님 안에서 깨어지고 죽지를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은요, 야곱은 왜 이래? 야곱은 너 왜 이렇게 인생이 자기 머리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 야곱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인생이 어떠한지를 야곱을 통해서 철저히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얻는 것을 축복,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삼촌 집에 도망가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앞날을 위해서 머리 쓰고, 형 에서를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 머리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다 안다니까 야복강에서 야곱을 혼자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도뼈를 치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왜 그렇게 나를 만났다고 하면서 네가 주인 돼서 네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하느냐? 왜 네 고집으로 살려가려고 하는 거죠? 너 그렇게 살아가면 진정으로 내가 너의 주인됨을 맛볼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깨어졌어요. 이미 끝난 겁니다. 옛 자아가 죽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내 속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 여러분, 그것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내면 깊은 곳에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려는 이 본성이 얼마나 끈질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왜 나를 통해서 향기가 나지 않을까요? 내가 그렇게 충성하고 내가 그렇게 헌신하는데 왜 나의 삶을 통해서 향기가 드러나지 않을까요? 결국에는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죠. 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일을 합니다. 내가 주도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합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귀한 향유라도 옥합이 깨어지지 않으면 향내를 진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깨어지지 않으니까 악취가 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셨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질그릇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향기가 드러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헌신을 한다든가 사명을 감당한다든가 향기 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김을 빼는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이상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마리아의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누가,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그거 300데나리온 또 엄청난 돈인데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냐고. 그러면 자기 돈 드렸나요? 아니, 남이 사 어떻게 하든지 그게 뭐로 중요해. 그리고 아름답게 지금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잘했다 칭찬하기는 그냥 뭐예요? 설득을 하고 비방을 해요. 이상하죠? 남들 얘기할 때 보면 그 부정적인 말들도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몰라요. 자기만 잘났냐 이거지. 예수를 믿어도 별나게 믿는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시샘의 눈초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향기 나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하면 항상 내 주변에는 누가 있다? 김 빼게 하는 가룟 유다가 있다. 그걸 꼭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런데 목사님, 향기 나는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얘기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깨어진다는 얘기는 알겠는데 이게 쉽냐는 거죠. 안 쉬워요. 그러면 향기 나는 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주님 발 아래 머물러야 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 이제 마리아 집에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 그때 언니 마르다는 뭐 하나요? 예수님께 대접할 음식을 막 분주하게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때 마리아는 무엇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자,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지? 그런 생각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머리카락은 왜 저렇게 멋있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의 외모는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이사야 말씀을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목수로서 오랫동안 일을 했으니까 지금처럼 뭐 선크림 바르지도 않으셨을 거고, 그럼 피부가 어땠을까요? 그러면 마리아가 인간의 외모의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내 이상형이야 그렇게 앉은 거 아니잖아요. 왜 앉아 있었어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오실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모처럼 왔을 때 그는 뭘 택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택하는 거죠. 여러분, 깨어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우선적인 가치로 두고 싶은데 어느 날 돈이 내 눈앞에 최고의 가치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건강이 최고의 가치로 달려오고 직장에서 승진하는 게 최고의 가치로 달려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둡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큐티 할 때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큐티는 내 남편이 한번 보면 너무 좋겠는데, 내 아들이 이 큐티를 하면 너무 좋겠는데, 아니요, 내가 보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면 되는 거지. 날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또 한 가지는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야 돼.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이미 나사로는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났어요. 그렇죠?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다시 자기 집에 온 거죠. 마리아는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이 베다니에 올 때마다 늘 이 집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사람 차별하는 건 아니고, 가만히 보면 이 마리아, 마르다, 이 나사로 얘기들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니까 마르다는 늘 많은 음식도 준비했고, 모르긴 몰라도 밤새도록 서로 이야기꽃을 피우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많이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일방적으로 이 마리아나 마르다나 나사로만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도 이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이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병들었잖아요. 이제 죽기 전에.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대요. 그러니까 마리아나 마르다나 나사로나 다 누가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말로 해야 되나요? 사랑을 표현하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느낍니다. 사람은요 기가 막혀요. 영물이라니까.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다 안다고요. 우리 아이들도 알아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손녀도 자기가 나를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는 걸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은 다 느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 제가 여기서 여러분 앞에 저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이 콧방귀 낄 수 있어요. 참 이상하죠.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무엇 하시더니 사랑하시더니. 본인들만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짝사랑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였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사랑한다, 예수님이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특별히 이렇게 딱 꼬집어서 누구의 집에?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려면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려면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풍성해야 돼요. 그 사랑의 에너지가 없으면 절대로 향유 옥합 못 깹니다. 왜요? 아까워서 안 돼. 여러분, 아깝다는 얘기는 뭐가 더 귀하다? 향유 옥합이 더 귀하다, 그런 얘기. 여러분, 너무 신앙생활에 대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향기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마칠 거예요. 제가 이제 미목연이라는 이제 기자 모임에서 이렇게 제가 올해 한 해 동안 섬기잖아요. 지난주에 그 중에 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사하구 있죠. 사하구 쪽에서 목회를 합니다. 근데 이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교회 그 장로님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또 목사님 잘해라, 뭐 잘해라 이렇게 오해하지 말고, 제가 이분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야,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이 계속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분은 올해 연세가 84세입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홍 장로님까지만 얘기해요. 84세. 이제 기업가예요. 부산에 있는 기업가. 이분은 어떤 꿈이 있냐 하면 큰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게 이분의 꿈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세요. 이분은 새신자가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새신자와 목사님과 함께 좋은 식당에서 밥을 사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교회 안에 잘 정착하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요. 장로교에서는 당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운영위원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은 그 당회가 마치면 항상 당회원 전체의 식사를 이분이 합니다. 이분이 밥을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힘들게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주차 봉사, 뭐 또 이런저런 일들 하는 분들을 매년 2차례씩 호텔에 데려가서 밥을 사는 거예요. 교회 건축할 때 70%의 재정을 이분이 다 맡아서 했답니다. 이번에 교회 원로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좋지만 그 교회도 좋대. 왜 좋은가 봤더니 이 장로님이 카드를 목사님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2번 원로 목사님 부부하고 같이 해외여행을 가라고. 그리고 1년에 3차례 부산의 롯데 호텔에 가서 자기 카드를 주면서 식사 대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하고 관계가 나쁠 수가 없겠죠? 부흥에 오면 강사비다 부족하다 싶으면 이분이 자기 돈을 사비로 더 내서 강사님을 대접을 한답니다. 특별히 부산에
자기 교단에 목사님이 처음 부임을 하면 제일 먼저 그분을 모셔서 밥을 사는 분이 이 교회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사면서 그렇게 얘기한대요. 부산에서 목회하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힘내서 하시라고, 그리고 밥을 산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모든 문제가 생길 때 조용히 가서 밥 사주고 해결하는 사람이 장로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너무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분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산에 상공회의소 소속의 CEO들이 있는데, 부산의 상공회의소 소속의 CEO들은 전부 해운대구에 산대. 해운대구에 사는데 한 사람만 지금 사하구에 사는 거예요. 이 장로님만. 그래서 장로님이 왜 그러면은 그 사하구에 사시느냐 물어봤더니 새벽 기도를 하려고. 근데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본 제단을 지키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주인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저는 여기서 제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건축할 때 교회 모든 일에 자기 돈을 들여서 지난 한 주 전에 50명 당회원하고 교역자 식구들하고 50명을 데리고 호텔에 가서 1인당 7만 원짜리 밥을 샀대요. 이분이 항상 하는 일이 그 일이야.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장로님이면 목에 힘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가 섬기고 나서 교만해질까 봐, 내가 섬기고 나서 교회를 좌지우지할까 봐, 내가 섬기고 나서 내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이번에 날마다 기도 제목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주인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이 부산에 있는 같은 교단에 더 큰 교회로 청빙을 받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거절을 했대. 왜 거절했냐 그랬더니 장로님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죠. 이런 장로님을 두고 가면 내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얼마나 다음 세대와 함께 건강하게 세워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했더니 그 아버님이 그런 분이었대요. 돈은 많은 분은 아니었고 그 아버님은. 근데 지금 자기 아들, 둘째 아들도 소망교회에서 장로로 그렇게 아버지같이 헌신한다는 거예요. 오늘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들을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향기로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태도가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 대기업 CEO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어느 날 보면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어요. 요만큼 하고 넌 저만큼 하고. 예.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왜 굳이 다른 복음서에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향유 옥합을 부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두고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하실까요?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서 이런 향기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향기를 뿜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공동체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향기나는 한 사람,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한번 결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모습과 함께 우리가